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동지 사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여러분 떠올리게 되죠. 그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일평생 아브라함의 신앙을 내조했던 신앙의 동역자였던 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아브라함의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입니다. 사라는 평생 아브라함을 내조했습니다. 모든 일에 아브라함 뒤에는 항상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 뒤에서 모든 일에 협력한 최고의 공로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업적과 역사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사라의 업적이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시험이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책임이 사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흉년이로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갔을 때 아내를 그렇죠? 자기 아내라 하지 못하고 빼앗기거나 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할 때도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아내를 사라를 보호하지 못했던 장면이 나오죠. 모든 일에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대로, 자기 실력대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사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그런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라는 그런 일에 있어서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브라함을 내조하고 도왔던 것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것이 사라가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을 섬기는, 내조하는 태도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부부 관계이면서 또한 사라는 일평생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을 내조하고 협력하고 또 후원해 주던 신앙의 동역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자, 아브라함은 오늘날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아브라함은 오늘날 교회의 교역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라는 그 교역자를 돕는, 하나님의 사자를 돕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계시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라와 같은 그런 육신의 부인이 있어도 남편이 행복하겠지만 사라와 같이 교회의 교역자를 돕는 그런 일꾼이 있다면,
그런 신앙의 협력자, 동역자가 있다면 그 교역자 또한 행복한 교역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끝까지 아브라함 뒤에서 협력하고 도왔던 신앙의 동역자와 같은, 신앙의 동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뒤에서 도와주는 배필이 있어야 그 가정이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 교회의 목회자를 잘 보필하고 도와주는 협력자, 즉 교회의 일꾼이 있어야 그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훌륭한 협력자요, 신앙의 동역자였던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손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이면서 또한 신앙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은 교회의 목회자요, 사라는 그 목회자를 돕는 신앙의 일꾼이요, 조력자요, 동역자요, 신앙의 동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그 신앙의 동지요, 협력자요, 동역자였던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라는 향년 127세를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절 말씀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자, 향년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향년? 향년이라는 뜻은 한평생 살다 누린, 한평생 살다 누린 나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한평생 살아간 생애, 한평생 누린 생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라가 127세를 향수했습니다. 그의 향년이 127세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 사라가 옛날 사람이지만 굉장히 장수했구나, 오래 살았구나, 건강했나 보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뭘 계시해 주는 거죠? 사라의 향년이 127세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사라가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라고 하고 밝히는 것은 사라가 살아간 생애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못 살아간 것은 잘못 살아간 대로 남고, 잘한 생애는 잘한 것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생애가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았으면 잘 살은 그대로 영원히 남고, 내가 잘못 살아왔으면 잘못 살아온 대로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 생애는 영원히 영광으로,
상급으로, 능력으로 남을 것이고, 잘못된 생애는, 그렇죠? 부끄러움으로, 안타까움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자색 옷 입은 부자가 나오죠. 자색 옷 입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자색 옷 입은 부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음부 가운데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그렇죠? 고통받고 있었죠. 그게 뭐예요? 자신이 이 땅에서 잘못 살아온,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허비했던, 자신의 모든 생애가 다 불타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간 생애는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살았으면 그것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이 될 것이고, 내가 잘못 살아온 생애, 헛되게 살아온 생애는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부끄럽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대로 남는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조력자로서, 신앙의 동역자로서, 신앙의 협력자로서, 신앙의 동지로서 살아간 생애가 127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다가 살아간 생애요? 사라의 생애는 무엇을 하다가 127세를 살았다고요?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협력자로서, 조력자로서, 동역자로서, 신앙의 동지로서 살아온 생애가 127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살아왔나요? 못 살아왔나요? 잘 살아왔죠. 잘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뒤에서 묵묵히, 조용히,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굴욕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조용히 아브라함의 뒤에서 아브라함을 돕고 희생하고 협력했던 그 사라의 생애가 127년이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1절 말씀에. 사라의 죽음을 표현할 때 127세를 살았다. 이것이 사라의 향년이다. 127년을 누리고 살았다.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협력하고 도와주고 신앙의 동지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했던 사라의 생애는 영원히 남는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생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라는 아브라함,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력자로, 신앙의 동역자로 127세를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100년 넘게, 그렇죠? 100년 넘게 자신의 아내로서
자신의 돕는 배필로서 살아왔던 그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 인간적으로 슬프고 애통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교훈이 뭐죠? 신앙의 동지, 신앙의 협력자, 신앙의 조력자가 죽는 것은 그렇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애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목회자의 목회를 그렇죠. 뒤에서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해주고 목회자가 뜻을 같이 해서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런 신앙의 협력자가 죽었을 때 그 목회자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애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역자, 신앙의 협력자, 신앙의 동지가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화장장하고 장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장로님이 임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 한 구석이 참 너무 내려앉는 것 같았고 참 마음 한 구석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50 중반이 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 누가 결혼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참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참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줬던 분들, 저에게 큰 산이 되었던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참 너무 마음 한 구석으로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참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는 것 같아요. 스승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스승 목사님과 잘 알던 친구 목사님, 저에게도 잘 아는 친구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또 제가 과거에 알던 그런 목사님들도 돌아가시고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그 신대원을 설립하셨던 그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참 마음 한구석이 많이 허전하고 아픈 것을 느낍니다. 이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신앙의 협력자, 신앙의 조력자, 이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평생에 자신의 뒤에서 자신의 가는 신앙의 길을 묵묵히 도와주고 협력했던 그 신앙의 조력자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뜻이 같아서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깨달아서 그분들과 서로 섬기는 관계 속에서 더욱 돈독한 그런 신앙의 길을 바르게 잘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